몇십 년 전에 미국 공화당 선거 전략을 총지휘하면서 많은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사람이 케빈 필리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케빈이 갑자기 선거 전략 총지휘의 자리를 버리고 어느 날 사회 비평가로 변신하고 사회에 대하여 연속적인 문제의 책을 몇 권 내놓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보면 부와 민주주의, 또 미국의 왕조, 그리고 미국의 신권 정치라는 세 권의 책을 내놓을 때 미국 사회는, 미국 국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리한 나를 씌운 비판의 칼은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 부시 부자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에는 아버지도 대통령이 되고 아들도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그게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아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수십 년 전이죠. 30년 됐죠. 그때 부시 부자, 대통령 부자는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신앙을 내세워 위대한 미국을 노래했지만 오늘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신앙을 내세워 지금 어게인 아메리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나 지금이나 둘 다 공화당 아닙니까? 트럼프도 공화당, 부시도 공화당. 민주당 정권에서는 빌 클린턴, 오바마, 또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런 아이드신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들은 민주당 정권. 부시, 또 트럼프, 이런 트럼프는 지금 두 번째 하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미국을 노래했지만 그 속에는 부시 대통령의 기업 챙기기가 숨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그레이스, 위대한 아메리칸인데 그 속에는 뭐요? 트럼프도 보면 코인도 만들고 석유 막 이렇게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서 그 노리는 게 석유잖아요. 석유. 어떤 자기 기업가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기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그린란드, 덴마크 주민들이 사는 그린란드 그 동토 땅, 그걸 또 노리면서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도 그러고 부시도 그랬죠. 계속 자기 기업 챙기기. 그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 그 한 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 미국은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 국가와 교회의 밀착, 반이성적 신앙, 그리고 미국인의 자만 등으로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 그러고 막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막 잡아들고 하는 것, 또 세계 무역 그 기구 모든 거 지금 트럼프가 막 탈퇴하고 지금 왜 미국 돈을 그런 데 사용하나 이거예요. 미국 국민들도 지금 살아가기 힘드는데 그래가지고요 다 국제기구에 다 탈퇴하고 계속 미국이 돈을 댔는데
또 가장 먼저 탈퇴한 게 기후 변화 그거 정책을 내놓는 것마다 미국이 기후 변화에 너무 심하게 훼손시킨다. 그러니까 하니까 미국 정책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탈퇴하고 여러 가지를 탈퇴하고 마약 같은 거, 국제적인 또 가난한 나라 국제 원조하는 거. 그런데 실상 미국이 뭐 한다 그러면 그네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 하기야 뭐 좀 이해는 갑니다. 자기 반대하는 국가에 돈을 대주면서 뭐 원조한다는 건 조금 그러긴 그래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이 강대가 미국이 세울 때 신앙의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게 미국이 못한데 지금 그 하는 행동이 점점 미국의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미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고 바뀌십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뭐요? 진노하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 순례의 여호수아 있는데 여호수아를 회고하는 순간 저는 하나의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 놀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과 그 긴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그러나 오늘의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는 새 주제로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주제가 그렇습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급선회 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장엄하고도 엄숙한 예식을 세겜에 통하여 선포를 했건만 그리고 그 세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모였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던 민족이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등장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 이후에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년. 그런데 이 타락의 역사는 놀랍게도 4개의 동일한 행동 패턴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사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세겜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 500년이 흘렀던 그 땅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만 섬기겠다는데 200년이 지난 그 후손들, 그들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패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신은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혹은 목회자의 관계, 성도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목회자를 저주하고 성도를 비방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딱 보이면 바로 수정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신앙 노선이 맞고,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 심정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생각이 계속 깊이 함몰되가 다른 사람 말, 목회자의 말, 교회의 새로운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 말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개혁하고 변해 나간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한 신앙의 그릇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신앙의 형태와 양태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우리 어릴 때는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고신척에서 했잖아요. 대한예수고 장로이고. 이 고신척은요, 그 설립자 한상동 목사분의 이 고신척 이쪽에 초창기에 이 고신교단을 씌웠던 분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신교단을 씌웠어요. 그런 저는 원래 신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었어요. 제 은사 선생님을 따라 대구 서문시장 옆에 서문교회에서 합동측에서 신화죠. 근데 군대 전역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 전도를 돼가지고 고신교를 갔어. 그래서 너도 뭐 일로 가자. 교회 가까우니까. 또 발을 들여대는 게 고신교에서 결혼까지 그 결혼해서도 애를 키우다가 계속 머물고 있고 97년째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백석교단을 지금 있죠. 뭐 어쨌든 컨테이너 안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가 있어요. 이게 뭐 고신이든 합동이든 우리 백석이든 상관없이 그때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 때 주일날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 약국에 못 갔어. 약 사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국 못 가는 거 병원은 당연히 못 가죠. 주일은 거룩하게 지어넣어서 아침 새벽부터 새벽에 일어나가 새벽 기도하면서 찬양대로 모여가 찬양하고요. 종일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청년부로 하루 종일 있었어. 뭐 배고프다 뭐 사 먹으러 간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 주일날 밥을 사 먹는다 그럼 완전 이단한 직업을 당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고신교단은요 어떤 교수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설교하러 오라고 11시 예배에 설교하러 가는데 너무 시간이 내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그게 택시 타고 내려온 걸 발각이 되고 설교도 못하고 교단에서 교수에서 지금 쫓겨나왔어요. 요즘 같으면 그게 뭔 허물이고 뭔 죄겠어요. 그러나 40년 50년 전은 그랬다니까요. 신앙은 바뀌지 않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바뀌지 않는데 사회가 그 당시 고신교단이 순교적인 교단이라 이래가지고 어디 감히 주일을 범하냐. 어디 감히 주일날 택시 타고 오느냐고. 상상도 못했대. 지금 여러분 뭐 주일날 뭐 택시 타고 오면 아유 택시 타든 뭐 타든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러죠. 바뀌었다. 사회가 바뀌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생활에 빗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200년 동안 세대가 바뀌면서 타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타락에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왔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남겨두었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패턴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민족에 있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짐승까지 싸그리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싸그리 진멸.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진멸하지 못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막 합니다. 괴롭히고 치고. 그게 두 번째 패턴. 하나님이 진노 앞에서 세 번째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신의 죗값으로 이방이 침략하고 이방 나라의 종로를 합니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 비굴한 고통에 빠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때 부르짖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지. 옛날에 여호수아가 있었지. 맞아. 옛날에 그랬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네 번째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배신한 민족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오늘날도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사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는 이 네 개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타락 역사였습니다. 좋게 표현하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민족의 형성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족을, 부족을 이방으로부터 구출해낸 사사들의 영남,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사들의 미담은 민간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 영남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뭐요? 민족의 영웅이잖아. 그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그래서 여러분 충무공이라는 이 표는 이순신 장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하사하는 칭호가 충무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 영웅담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느 날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대군의 침략을 물리친 운네엘에서 시작하여 모압 왕을 암살한 에훗, 가나안 왕을 살해한 야엘, 미디안 대군을 300명으로 격파한 기드온, 암몬을 물리친 입다, 암몬 요즘 요르단이죠. 그런 입다, 또 블레셋의 세력을 꺾은 삼손. 이 블레셋은 해양민족이에요. 해양민족. 요즘으로 하면 가자지구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아주 박살내 부르죠. 이 가자지구를 그냥 아주 족도하지. 물론 그 원인은 2002년도가 2003년도가 그들이 막 비행기가 아니고 막
공중에 기구를 다해가 그 당시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1000명을 갖다가 그냥 사살하고 버려. 그 보복 차원에서 그냥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려. 네. 그 전쟁이 지금도 평화 맺었지만 평화를 맺으니까요. 여기 지금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한테 협조했던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고 하여튼 그런 암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자지구. 이 블레셋 민족, 그걸 꺾었던 삼손이죠. 이 사사들은 분명히 공궁에 빠진 민족과 부족을 구족해낸 민족적인 영웅들이었으며 사사기는 이들의 영웅들의 행동을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영웅전이에요. 영웅전. 운니엘, 모압을 암살하는 에훗, 또 야엘, 기드온, 이런 사사들, 나중에 끝에 삼손까지. 그러나 사사기는 영웅들의 전기가 아니라는 데서 오늘의 구원 순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요, 영웅들의 미담이 아니에요.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요, 공궁에 빠진 민족과 부족을 구원해낸 영웅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기는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의 동행하심의 손길을 한순간 끊으시고 민족을 멸하는 진노하심으로 급선회 하셨는가에서 사사기를 풀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삼손의 영웅다, 기도원의 영웅다,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것도 설교가 되긴 되죠. 그러나 통칭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에 쭉 흐르는 이 통정적인, 다시 말하면 산을 볼 때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숲 사이에 있는 나무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숲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 자녀를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변화되고 아니 세계를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의 12지파의 회집, 구원의 역사를 엄숙히 기억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피차 서약하고 언약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내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도 세우고, 그죠? 누가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게 뭐냐? 누가 물어보면 여호수아와 너희들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다. 그걸 기념한다. 그렇게 물어보요. 여러분, 무덤 세울 때 좀 그릇 있는 집안에 무덤 세울 때 반드시 비석을 세우죠. 비석 세워야 안 세워? 비석 세운다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비석치기 하는 게 아니고 비석 감기 평상 해보셨어요? 그 비석 딱 세워놓고 톡톡 이렇게 따먹게 하고 그랬는데 그 진짜 비석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어느 집안의 가문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그죠? 그래서 누가 후대 사람이 누가 보고 이게 뭔지 보면 그 기록이 돼요. 언제 출생하고 언제 태어나고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그러면 믿음의 후손들 그걸 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권사이고 장로이구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석을 통하여 흩어졌던 마음들이, 흩어졌던 신앙들이 하나로 모이는 게 그게 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12지파가 그 비석을 세운 거죠. 그 비석을 세웠어요. 길가에다가 크게. 어떻게 세우는 거는 뭐 아직 발견했는지,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우리 동기 윤정태 목사한테 물어볼게. 아니 내일 모레 만나 내가 물어볼게. 그게 비석이에요. 근데 200년이 흘렀던 사람들의 비석은 어디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어쨌든 언약을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들과 내내 함께 했다는 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겜 회집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역사의 진행 속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 국가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으면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는 떠났지만 그 민족의 구심점, 민족의 지도자의 구심점은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계속 해왔잖아요. 문제는 세겜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웠다 안 세웠다? 안 세웠다. 후계자를 세우지. 민족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정치 실험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계자가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정치 실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현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지상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국가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안 그러면 주변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정치를 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신정 정치인가, 왕의 정치인가. 오늘날 이란은요, 이 두 가를 복합해가 묶어서 하는 게, 신정직제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신정이고 묶어버렸어요. 그 결과 오늘 이란 어떻습니까? 피해 숙청 데모가 같이 지금 한 2만 명이 죽고, 그 신정 국가를 하니까, 그리고 신정 국가에서 국가들이 생존하려고 막 핵무기를 만드니까 미국이나 나라가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차단시켜요. 돈이고 뭐고 다 차단시켜요. 한때는요, 우리나라도 원료를 수입해갖고 대금을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주지마 딱 그래가지고요, 안 줬어요. 그거 몇 년만 했었는데 이자 붙어서 줘버렸어요. 나중에 잠시 풀렸을 때, 핵 협상에서 잠시 풀렸을 때 우리나라가 이자 쳐서 그 원유 대금을 줬어요. 근데 그걸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핵을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이 모든 국제 그 대경 결제를 차단하고 물자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막 이란의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잡으려면 물가 오르는 거, 잡으려면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모하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요?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래서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정 정치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인가 아니면 왕의 정치인가?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정 정치라는 건 딱 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란밖에 없어요. 영국은요, 거기도 영국은 성공이 아닙니까? 영국 국왕이 성공의 수장이에요. 요즘은 뭐 가톨릭 수장, 로마 교황의 가톨릭 수장이고 그 정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그 영향이 그 가톨릭을 믿는 국가에 다 제공이 되듯이 그래서요, 가톨릭은요, 설교도 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가지고 해야 돼. 그래. 그러고 돈이 있으면 또 그대로 올라가. 그러니까 바티칸이 돈이 많아. 그대로 올라가. 요걸 합쳤는 게 영국인데, 영국이 신정과 왕정이 함께 고난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걸 없애고 영국 국왕은 상징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로 채택한 게 지금 영국이 나옵니다. 그죠? 국왕은 상징적이에요. 성공의 국왕은 상징적이고 지금 뭐 다이애나 왕비 찰스 그 남편 찰스 왕제 그 밑에가 지금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그냥 왕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요. 수상제로 해요. 계속 바뀌고 왕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란은 처음에는 왕정 역사, 이란 역사 알겠지만 1979년대에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때 묶였단 말이에요. 한때 묶여가지고 전 세계를 잘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핵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제가 제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 살겠다. 미국이 뭐 경고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될지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게 좀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인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뽑은 왕의 정치인가?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이게 사사기예요. 그거 흐름을 보고 아셔야 돼요. 이게 사사기예요. 자, 요게 정치 실험이죠. 이 정치 실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현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지상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국가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정치 실험. 이 정치 실험은 언제 극명하게 표출이 되느냐?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이 기도원 300용사가 미디안을 적군을 갖다가 횃불 아시죠? 항아를 깨고 횃불을 막 몰아붙이가 미디안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라. 당신이 왕이 되라. 그렇게 극렬하게 표출됩니다. 그러기에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담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사기는 정치 실험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그는 어느 사사보다 신앙과 지략을 갖춘 그런 사사였습니다. 시내반도와 모압 북쪽 그리고 요단을 종횡무진하고 휘젓는 위대한 대군의 침략을 활도 아니고 뭐로요? 항아리와 횃불로 그것도 300명을 가지고 위대한 대군을 막아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 기도원, 그는 영웅 중에 영웅으로 칭호를 받기에 넉넉한 사사였습니다. 이 기도원이에요. 그러나 사사기는 영웅 기도원보다 성공 거디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을 포착한 기도원이 정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도원이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정치 실험을 정확히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때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크게 이기고 난 후에 미디안에 물러가고 난 뒤에 흥분한 이스라엘 군정들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한번 보시죠. 8장. 자, 사사기 8장. 자, 8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뭐냐 그러면 기드온을 뭐요? 기드온을 뭐라고?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 신정 정치를 그만하고 이제 뭐요? 왕정 정치로 하자. 백성들이 기드온 왕으로 세우자. 그걸 기드온이 알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치 실험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이때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요?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초대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정 정치를 하기를 뭐요? 거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끌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 누가 민족의 뭐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겠다. 이게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드온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을 물리쳐가지고 지금 그죠?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우리 왕이 되라는 거, 우리를 왕이 되라는 거,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아니야. 나는 아니다. 내 아들도 아니다. 우리를 다스린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지. 국가가, 제도가, 돈이, 권력이, 학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재산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다음에는 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